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직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성탄입니다. 오늘만큼은 어둠과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늘이 내리쬐는 그 행복한 햇살, 은총의 햇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차디찬 아스팔트 거리로 뛰쳐나간 그 걸음들 위에 산업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위에 경찰과 군인, 소방관들 위에 그리고 우리네 먹거리를 책임져주고 있는 농민과 어민들 위에 거리의 환경미화원과 폐지 줍는 손길 위에 배달 노동자, 해고 노동자, 구직자들, 장애인 그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우들, 또 세상을 떠돌고 있는 난민들, 전쟁의 광기에 희생당한 모든 생명들에게도 성탄절의 기쁜 날이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민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처받은 우리들에게 오늘만큼은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염원만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주님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들 곁으로 다가가려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 작년 성탄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 그 첸나이 한인 성당 성탄 미사에 참여했는데요. 주임 신부님께서 제가 미사에 참석한 것을 알아차리시고 미사 순서 중에 저를 강단으로 초청했습니다. 미사는 우리의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고는 주임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성탄 미사에 참석한 것이 매우 귀한 일이기 때문에 짧지만 성탄 메시지를 저한테 부탁했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당혹스러웠지만 그때 그 순간 청년 시절에 주민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평화를 알리는 첫 축포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의 한자어가 평평할 평의 화할 화입니다. 그 화할 화자는 벼화의 입구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벼를 입으로 먹는 일이 화평한 것이지요. 그래서 평화란 밥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밥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도 서로 밥을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밥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일에 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짧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미사를 마치고 친교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정도 되시는 연세의 여러분들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교님 성탄 강론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 말씀은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러면은 자매님 성당 다니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매주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밥을 평등하게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야기를 성탄과 평화의 메시지로 연결지은 이런 신앙 고백은 주민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힌두교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힌두교의 신들은 모두 강하고 능력이 있는데 기독교의 신들은 왜 이렇게 약한가요? 전지전능해야 하는 신이 왜 그렇게 힘없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전지전능해야 하는 신이 왜 그렇게 약하디 약한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기독교 신의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은 약함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배가 달이 찰수록 점점 불러옵니다. 그 태중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는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런 옥동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조금씩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오장육부를 지어준 인간에 의해 다시 오장육부를 지음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상상을 하면 그 신비 앞에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이제 갓 태어나 강보로 쌓여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엘샤다이는 창세기에서 5번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번 나옵니다. 엘샤다이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그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엘샤다이의 본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또는 젖가슴을 지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성, 생명력이 내포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를 그분의 신령한 젖과 땅의 소산으로 친히 먹이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젖을 빨아서 생존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역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젖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설을 오늘 방금 읽은 누가복음서는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대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셨습니다. 동시에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바로 그 죄 많은,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12월 7일 국회에서 1차 탄핵안이 부결되었을 때 많은 기성세대 어른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탄핵 부결이 딱 밝혀짐과 동시에 수많은 어른들이 자리를 일어나서 그 시위 현장을 떠났는데 저도 그 어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터덜터덜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여의도 도로를 떠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회 앞에서 이른 시간부터 응원봉을 들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목청껏 외쳤던 2030 여성 청년들은 그 추운 아스팔트 바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은 밤까지 남아서 탄핵을 외쳤고 국힘 당사까지 찾아가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앳된 얼굴의 한 친구는 촛불 집회에 왜 응원봉을 들고 나왔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고 소중한 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김민기의 아침 이슬과도 같은 곡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는 아침 이슬처럼 대중가요로 나왔지만 민중가요처럼 불린 것입니다. 2016년도 이화여대 시위 당시 경찰이 투입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다 함께 아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다 함께 아는 민중가요 노래가 없어서 부른 노래가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도륙하려고 했던 그 분노, 그 살떨리는 노여움까지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희망으로 승화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태령 대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남 진주와 전남 강진에서 시속 20km의 트랙터로 출발한 전국 농민의 전봉준 투쟁단은 6일 동안 국도를 타고 상경하던 중 남태령에서 경찰 차벽에 앞뒤가 막혀 체감온도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어떤 안전 장비와 방한 용품도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분들을 구해낸 것은 SNS를 통해 모여든 응원봉을 든 수천 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응원봉을 든 소녀는 총으로 중무장한 특전사에 비하면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수는 16세 어린 소녀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녹두장군 전봉준과 농민들은 이 땅의 엘리트들과 기득권자들에 비하면 한없이 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80년 5월 광주, 학살당한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화력과 조직력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빛이 발해버린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73년 12월 25일 주민교회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주민교회 첫 번째 성탄절 예배 장소는 교회당이 아니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이었습니다. 당시 주민교회 교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수였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던 주민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시대의 베들레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임하셔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논의한 후 김포공항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 김포공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은 일본 관광객들이 성매매를 위해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자 외국, 특히 일본 자본이 우리의 고열을 빨아가는 통로였고, 박정희 정권이 김종필을 일본에 보내어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맺기 위해 출국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김포공항 예배 현장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교우 전원이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주민교회 신앙 고백의 시작은 약함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은 그 기도선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예배가 주민교회의 첫 번째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에 의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봅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가?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단 며칠도 살 수 없었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응원봉을 든 10대 여학생의 희망찬 목소리, 20km의 속도로 상경투쟁을 벌였던 농민분들, 주민교회의 첫 번째 성탄절, 약하디 약한 신생아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자 저는 지난 시간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와 역설 앞에 감탄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고 따스한 당신의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시는 모습. 정연아, 힘들지? 나도 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단다. 인찬아, 고생이 많다. 내가 안아줄게. 사랑해. 이 성탄절, 힘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불위 하나님보다는 그 힘과 전지전능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신 하나님, 약하고 억눌린 자로 오신 하나님, 슬퍼하고 우는 자로 오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더 은혜가 되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되려 저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것이 같이 전복이고 모든 것이 뒤집어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희망이고 혁명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여 올려짐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신에 대한 패러다임,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이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십니다.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를 따라서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이웃을 위로해 주라고 말입니다. 기쁜 이 성탄, 예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온 생애가 충만하시는 주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는 그 역사의 현장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그 기적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신앙을. 이 모든 말씀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